네, 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6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출산은 선물이며 혼인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부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외부에서 부부의 상호 사랑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어주는 일의 열매이자 완성으로서 부부 결합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편에 서는 교회는 모든 혼인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도권이 여러 번 제시한 이 가르침의 근거는 부부의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본인의 두 가지 목적이 지닌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본인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인간이 스스로 타개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인의 두 가지 목적을 명확히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부부의 일치와 자녀의 출산, 이 두 가지가 본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 건드리거나 바꾸거나 깨뜨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교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느님께서 정하신 본인의 이 불가분의 관계를 인간이 스스로 파기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또 교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성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인간 생명 11항은 모든 혼인은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과 출산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혼인,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이 안 되는데 혼인을 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동성혼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런 혼인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378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당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본인의 가장 탁월한 선물은 인간입니다. 자녀는 소유물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자녀를 가질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자녀를 소유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녀만이 참된 권리를 가집니다. 곧 자녀는 부모에게 고유한 부부 사랑의 행위가 맺는 결실이 되는 권리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선물이다.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는 표현이지만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면 자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뭔가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닌 거죠. 주체는 하느님이신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부모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선물이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내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생명인데 이게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인간은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뭔가를 선물로 받을 때, 뭐 옷이나 뭐 이런 걸 선물 받으면, 그건 뭐 내가 입으면 되니까 내 거죠. 근데 인간 생명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이거 내 거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이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리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녀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옛날이죠, 그죠? 그때는 이런 거 없었죠. 당연히 뭐 부모님의 소유로 그렇게 사회 전체 분위기도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사회 분위기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가르침 자체도 처음부터 교회는 자녀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하는 그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모가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때 처벌받을 수 있죠. 그 사회, 이제 경찰이나 법원이 판단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분리시키고 처벌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교회의 교리와 그 가르침과 정신이 이제 사회에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녀가 어릴지라도 소유물은 아니다.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소유물은 아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뭔가 걱정되고 어리게 보이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있죠. 그것을 소유 개념으로 곧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 대 인간으로 고유한 주체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 다음 2379항 보겠습니다. 복음은 육체적인 출산 불능이 절대적 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부부는 모든 영적 출산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타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제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악이 아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벌도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불임도 이제 하느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여져 왔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어떤 부부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근원적인 관점은 이제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이제 그 관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불임으로 평생 자녀를 이제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죠. 그런 부부들은 영적 출산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그 부부들에게 어,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교회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나오죠, 그죠? 뭐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봉사를 함으로써 자녀에게 쏟지 못하는 헌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쨌든 그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부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느 정도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부들이 평생 자녀가 없는 고통 속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하느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 부부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뭔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또 반대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지는 부부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 항목에 해당을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지는 케이스는 그건 다른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부부는 혼인이라는 그 자체가 자녀의 출산이 거기에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걸 하지 않고 혼인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즉 교회의 혼인으로 하게 되는 부부들은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수강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하셨을 거고 거기에 보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고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 교회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예식을 한 분들은 그런 서약까지는 당연히 안 하셨겠지만, 그 혼인 서약을 할 때, 또 교회 법적인 서약을 할 때, 그것은 깰 수 있는 약속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서약, 맹세 이런 것은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느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결합된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본인을 해놓고 자녀는 갖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교리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서약을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건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교리들이 오늘날 이제 많은 부부들, 특히 신자 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신자라고 하면서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 문제가 큰 거죠, 그죠? 본인이 신자라고 말해요. 성당에 나와요. 미사를 참배해요. 근데 이런 교리를 안 지켜. 이게 몰라서 안 지킨다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고도 안 지킨다면 그것은 그러면서 신자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걸 아무렇게나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이 똑같은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한결같이 이어져 온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교리 안에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리서 한 항목 항목들을 배울 때 어떤 것은 내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패스하거나 나는 이건 안 받아들여.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인 이상은 여기 지금 수강생 중에 비신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자라면 이 교리서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게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 가톨릭 기도서로 저녁 기도 바치는 분들이 항상 신덕성을 바치게 돼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고 매일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교리서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죠.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나의 기호에 따라서 혹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아, 이 항목은 지키고 저 항목은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심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서 내용, 물론 모든 항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건 지금 벌써 2300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 이상 그 2000 몇 개의 그걸 다 외우겠어요. 그건 안 되지만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늘날은 교리서를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죠. 꼭 책으로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교리서 몇 항 몇 항 얼마든지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숙지했을 때는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2384항 보겠습니다.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계약을 거스릅니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혼인 파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됩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을 버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바실리오 성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일단 혼인은 교회 법상으로든 그냥 사회적으로든 한번 혼인을 했으면 그 부부는 이제 그 혼인 유대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혼인이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민법, 사회법, 그 어떤 국가에서 그 이혼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혼인을 다시 해주더라도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혼인 타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사회가 그걸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혼인이 파기되는 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교회가 인정해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이혼을 그냥 당연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건 심각한 거죠. 이혼이라는 게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오늘날 제가 볼 때 벌써 이 사회 풍토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 맺은 혼인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라기보다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또 새롭게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을 건데, 바오로 특전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혼인 무효화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교회법 안에서 좀 복잡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이 혼인의 유대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데 앞에 혼인이 도저히 뭔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예, 두 번째 그 혼인이 이제 도저히 이제 다시 앞에 혼인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이제 그대로 살아나가야 할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하는 절차들을 최대한 좀 어, 복잡한 걸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것은 보수적인 신자들 눈으로 볼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파격적 진보적으로 간다고 비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비판 많이 받으셨지만 교황님의 그 본래 의도는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본인의 교리를 지키면서도 이제 현재의 그 혼인 상태를 그것 또한 이제
또 지켜줘야 되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혼과 결혼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차원이 아니고 두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이 거기에 또 있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집도 이혼과 혼인을 다시 경험할 때 그 구성원들이 겪는 경험은 이게 교회가 쉽게 그냥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칙을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또 실제로 도저히 그 교리를 적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 그것도 교회가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죠. 이 교황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줘야 또 신앙생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조당이라는 표현. 이제 옛날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조당에 걸린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이제 근본적으로 안 지킨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또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면 또 그 영혼의 구원에 또 이게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앞에 혼인 유대를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오해하거나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이제 그냥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재혼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진 않으셨을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의 행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이제 가톨릭 교회도 그냥 일반 국가나 사회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워낙 이혼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구나.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으로 뭔가를 추진하거나 교황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 당연히 가르치지만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니 또 재혼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재혼할 때 앞에 혼인의 유대를 푸는 것이 이제 바오로 특전이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혼인을 무효화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앞에 혼인 유대를 교회가 풀어주고 이제 그 재혼을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되는 거고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그 혼인 유대를 인간이 마음대로 깰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한결같이 지켜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 2390항 보겠습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하는 자기들의 관계에 법적이고 공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경우에 이것은 자유결합입니다. 내연의 관계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축척, 본인 그 자체에 대한 거부, 장기적인 약속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가정이라는 개념까지도 파괴하고 신의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상황들은 자연법에도 어긋납니다. 성행위는 오직 혼인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생활 이외의 성행위는 언제나 중죄이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네, 오늘날 사회에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동거 개념, 또 오늘날 법으로도 안 되는 그 내연 관계, 뭐 이런 모든 것, 혼인 이외의 모든 이 어떤 성관계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가톨릭 교회는 모두 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본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가정이란 그 개념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자연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이것도 다 조당에 해당이 되죠. 교회가 금지한 내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교리로 선포를 한 것은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냐, 뭐, 그것은 교회 신자라면 왜 안 되냐라고 따질 수 없고, 따져봤자 이거는 본당 신부님이, 아, 그럼 내가 한번 살짝 눈 감아 줄 테니까. 그거 안 됩니다. 뭐 그런 신부님들도 없겠지만, 이렇게 교리로,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부모님들이 있죠. 신부님, 우리 애가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더라도 말은 해줘야 됩니다.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신자라면. 자녀가 신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녀가 신자일 때는 가톨릭 교회가 혼인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가르쳐 줬는데 자녀가 안 지키는 것은 이제 그건 자녀의 문제죠. 그건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걸 묻겠죠. 그런데 자녀에게 이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건 부모님께도 책임이 있죠. 왜 안 가르쳐 줬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아, 뭐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 애가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애가 언제까지 어린애도 아니고 다 20살 넘은 성인이면 어른인데
어른이 되었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거 아무 얘기 안 해도 되고, 그건 또 아니죠. 오늘날 신자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과 교리, 교회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어, 말씀에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회 분위기 안에서 부모님의 입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 자녀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워낸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에 매일 적용이 되겠죠. 내 배우자나 자녀가 나의 십자가인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가르침들을 그대로 교리서와 교회법을 통해서 명시하는 것은 그 십자가들을 짊어지는 것이 그저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게 짊어지고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안 들을지라도 신자 자녀란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알려줘야 되는 어,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09항 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빌려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등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민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하거나 그런 비슷한 모든 행위를 교회는 금지합니다. 여기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빌려온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장사할 때 뭔가 속이거나 부당하게 품삯을 지불하거나 물건값을 몰래 올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게 다 욕심이죠. 그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욕심이 발동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상습적으로 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그게 드러나고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회법, 민법 규정으로는 뭔가 그렇게 세세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자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뭔가를 내가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공정하게 뭐 물물 교환이나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그냥 공정하게 정해진 상태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뭔가 공정하지 못한 뭔가를 했을 때 그건 모두 다 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을까? 물건값을 살짝 100원을 올렸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요즘 뭐 100원 뭐 사회적으로 큰 가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뎌져 가거든요. 100원이 200원 되고 200원이 500원 되고 500원이 1000원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위험한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본인이 본인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죠. 우리의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고해사제가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난 주일 미사 빠지지 않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본인이 본인을 심판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본인이 재판관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는 건데 내 생각이 완전히 공정하고 완전히 교리에 부합하고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본인이 결정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교회가 지켜오고 이제 여러분 곧 대림이면 또 판공의 시간이 오죠. 그때 피하지 말고 난 뭐 죄도 없는데 하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시지 말고 또 지나온 자신의 어떤 시간을 돌아보고 고해성사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뭐 대인판공이 아니더라도 고해성사, 고해실 문은 항상 미사 전에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미사 전에 가면 누구나 고해성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꼭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본당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 신부님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뭐 피정이든 또 아니면 그냥 면담이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고해 성사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일반적인 고해와 달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본인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계속 2409항 뒷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도덕적으로 부당합니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과도한 지출, 낭비 등입니다.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도덕률에 어긋나며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예, 교리서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그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아야 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세세한 행위들을 여기에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서를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그 사회에서 최대한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게 민법으로도 안 되지만 교회, 지금 교리로도, 교리에 나와 있으면 교회 법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면 다 이거 뭐 당연히 다 아는 건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도한 지출과 낭비도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게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게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남의 재물 탐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왜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느냐. 내가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수고의 비용, 그 임금을 받잖아요. 내가 일을 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그 대가로. 근데 그 돈은 받으면서 일은 안 해.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럼 돈을 안 받아야죠. 그죠? 일 안 하면 돈을 안 받아야지. 보수를 안 받아야죠. 근데 일은 안 하고 돈은 받아가. 이것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남의 재물을 내가 정당한 어떤 취득의 노력을 하지 않고 취득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과도한 지출과 낭비도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그냥 조금 과한 소비 습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결국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봤거든요. 특히 이런 것은 교부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그냥 뭐 안 도와줘도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또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마테오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난하고 그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교부들은 이 부분에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뭔가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신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비자 교리 시간에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예비자 교리 시간에 미처 가르치지 못하거나 또 요즘은 오늘날 이제 이런 것을 사회교리라고 또 한 분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뭐 사회교리까지 내가 굳이 배워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신자라도 잘 모르고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뭐 국가나 사회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분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뭐 알아서 도와주고 나는 그 이제 돈 내야 될 거 잘 내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에 해당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내걸었던 유명한 모토가 있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시작부터 말씀하셔서 끝까지 갔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것은 교황님 개인의 모토가 아닙니다. 교황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황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전 세계 교회가 그걸 따르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 수장이 이런 쪽으로 나아가자고 제시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건 아니죠. 그건 개신교나 다른 종교나 뭐 다른 집단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고, 새로 레오 교황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새로운 창조물 슬로건이 아니고, 그게 마테오복음서 25장을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토가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413항 보겠습니다. 도박, 카드, 노름 등이나 내기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본인이나 이웃에게 필수적인 것을 학탈할 때 도박과 내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도박벽은 그 사람을 도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가벼워서 손해본 사람이 그 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하게 내기를 걸거나 노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한 죄가 됩니다. 네, 오늘날 지금 이 도박과 관련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를 틀면 이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붙잡힌 뭐 그런 범죄 조직 그리고 그 피해액이 조 단위로 뭐 억 단위 그냥 1억, 2억 단위가 아니고 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카드, 노름,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가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때 지금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도박 사이트에 노출이 되어서 벌써 그 부모의 재산을 거기에 다 날려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뉴스에 이제 나오잖아요. 심각한 거죠. 한 가정이 도박 사이트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도박뿐만 아니라 뭐 카드, 노름 또 그런 주식 투자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거기서 속임수를 써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또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고 여기 교리서가 규정하듯이 죄가 됩니다. 그것도 중대한 죄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손해가 가벼워서 손해본 사람이 그 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점백에 화투를 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러다 싸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그 정도 범위에서 그냥 가족 친지들이 기분 좋게 오늘 명절에 오랜만에 같이 잘 놀았다. 뭐 이 정도는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더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든 형태의 도박의 행위는 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에 중독이나 도박벽까지 갈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우리 속담에도 이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속담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속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잠깐 그냥 머리 식힐 때 재미삼아 뭐 그런 사이트 가서 하드 게임 뭐 이런 거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파괴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그게 인터넷 사이트든 실제로 사람들과 뭔가 접촉해서 하든 최대한 그런 것을 피하고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식힐 때 꼭 게임을 해야만 머리가 식혀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제 빠져든 사람들은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그런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본인을 판단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교포 사목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거기 사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행을 와서 그냥 여행 오는 거야 뭐 가족 여행이 여행을 왔는데 거기에 이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게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폭포에 몸을 던지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진짜 가족이 진짜 즐겁게 여행을 와가지고 가족이 또 즐겁게 이제 그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죽음과 가정의 파괴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난 나이아가라 갈 일도 없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네. 아닙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모를 일이죠. 내가 지금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이런 쪽으로 뭔가 이 관여되어 있거나 좀 빠져 있거나 할 때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같이 알고 빨리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14항 보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인간을 예속시키고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게 하는 행위 또는 기획을 금지합니다. 폭력을 써서 인간을 이용 가치나 이득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네, 인신매매나 폭력을 사용해서 이제 인간을 어떤 범죄 수단으로 삼거나 오늘날 여러분 캄보디아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것은 큰 중죄고 뭐 교회도 당연히 그런 것을 다 죄로 규정하죠. 예, 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교리와 교회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천부적인 그 하느님의 모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인간에게라도. 그래서 그 존엄성을 사회가 또 어느 개인이 인위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또 혹은 이런 범죄의 수단으로 그런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2415항 보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 요구도 동시에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려는 배려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이제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예, 거기에만 읽어보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잘 나오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그 삶의 지속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어떤 광물, 식물, 동물, 자연 자원들을 마음대로 막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뉴스에 보면 그런 걸 마음대로 할 때 처벌받는 걸 다 보잖아요.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막 마음대로 해도 그냥 넘어가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한 개인이 그냥 어느 정도 살고 죽고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주, 지구, 또 자연,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은 이 세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까지 계속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그 뒤까지 뭐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점점 느끼잖아요. 이제 물이나 공기가 오염될 때 그 피해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죠. 물을 예전에 물을 사 마시는 걸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게 그리 오래 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잖아요, 벌써. 이게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어릴 때는 물을 그냥 마셨는데, 이제는 물을 무조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발생했고,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여러분이 그냥 뉴스로만 봐도 알 만큼, 그리고 나가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예전에 보았던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젊은 세대나 어린이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드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젊을 때 누렸던 그 자연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학자들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지구의 시계가 그동안 몇천 년, 몇만 년을 그냥 쭉 이어져 온 시계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그게 앞당겨져서 이 멸종되는 생명체가 하루에만 뭐 100종이 넘고 막 이런 뉴스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하셨고 뭐 찬미바드 소서라든지 뭐 사랑하는 아마존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헌들도 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입장을 세상에 많이 피력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찬미받으소서 이런 회칙은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이 이렇게 2415항 하나로 단순히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을 내 맘대로 그냥 쓸 수 없다. 미래의 후손에게 다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우리가 뭐 살아봤자 다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인류는 100살, 100년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럼 이제 100년 금방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각오는 가톨릭 교회 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418항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합니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에게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죽이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가 붙잡혀서 처벌받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제 그런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안 된다는 합의에 온 거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이게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집에서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셨다가 엄청난 음, 비판을 받으셨어요. 교황님이 얘기한 게 딱 2418항 이거였어요.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집에 있는 애완견을 위해서 쓰는 건 옳지 못하다. 동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 안 된다. 이 얘기 하셨다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신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라면 교리의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분명하게 지금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집에 그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지 마라 이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동물들은 이제 그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니까 당연히 또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더 우선적인 그 가치가 있고 동물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근데 교회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동하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때 너무 문매를 많이 맞으셨는데 저는 그때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혼동하고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분명했는데 근데 그냥 일시적으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비판, 비난,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시는 것도 안 되겠죠.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것을 비판받더라도 말해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마저도 뭔가를 말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말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